오늘은 타이밍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주식시장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적 무릎쯤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 말은 어느 정도 오르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팔라는 말입니다.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가르칩니다. 사업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비즈니스나 처음 시작이 될 때는요, 새로운 시작이 개척이 됩니다. 수요도 있습니다. 근데 몇 년쯤 지나면 비슷비슷한 사업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레드오션이 됩니다.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뛰어드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참 어렵고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다가오는 시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초막절 같은 큰 명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갈릴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일종의 조언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정확히 몇 명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요셉, 야고보, 유다, 시몬 등 적어도 4명의 친형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조언을 하는 거예요. 형님이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형님, 유대를 이제 떠나십시오. 유대로 이제 떠나십시오. 이곳 갈릴리는 시골입니다. 변두리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서 이제는 유대로 사역지를 옮기십시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얼마 전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가르치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는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찢기실 살과 흘리실 보혈을 의미하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가르침 참 받아들이기 어렵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12제자 정도만 겨우 남게 됐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충원을 하는 거죠. 형님, 언제까지 이곳 갈릴리 이 변두리에 계실 겁니까? 지금 여기서 행한 일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유다로 가서 한번 행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서 행해 보십시오. 엄청난 제자의 무리가 다시 당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지금은 떠나야 될 타이밍입니다.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판단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갈릴리를 떠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보셨어요. 여기에서 형제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갈렸습니다. 떠나야 될 타이밍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러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은 머물러야 될 타이밍이다. 서로 간의 판단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천하만사의 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 화평할 때가 있습니다. 만사의 기한이 있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은요, 누구의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타이밍과 잘 맞질 않아서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분별해서 주님과 함께 울고 웃는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는 말씀을 보면서 이 주님의 타이밍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타이밍을 분별하기 위한 질문은요, 내 자신을 나타내는 일을 하기 원하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일인가?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유대로 이제 떠날 타이밍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초야에 묻혀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했지만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는 시즌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모여든 사람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한 번만 제대로 일으켜도 사실상 슈퍼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떠나갔던 제자들의 몇 배나 되는 추종자들을 단 한 번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초막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형제들이 지금 이 충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동생들의 말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제대로 하려면 숨어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타내야 되고 PR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지금은 이제는 유대로 옮겨야 될 타이밍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 판단을 하셨죠. 그 근거를 6절에서 이야기하시는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판단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요, 조금만 자신에게 유익하고 뭔가 자신을 드러낼 일만 있으면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됐구나, 조금만 유익이 되고 조금만 잘할 것 같고 조금만 드러날 것 같으면 이거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고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움직이는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막절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6월절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 주시고 헌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타이밍의 기준입니다. 반대로 형제들의 기준은 달랐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 그것만 했으면 다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죠. 기준이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타이밍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 하면요, 지금 이 일이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냐,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사실 저와 같은 목회자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드러나는 일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언제든지 출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시가 나지 않는 일, 수고해도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지난주부터 주부에 이제 주차 봉사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나갔습니다.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주차 봉사는요, 잘 드러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교회 처음 나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까? 아니죠.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을 제일 먼저 만나는 거예요. 어쩌면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간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멋있게 생기시고 제일 인격이 좋고 제일 친절하신 분이 바로 주차 봉사를 하셔야 돼요. 아멘 했습니다. 지금 자, 다음 주 누가 하고 계시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주차 봉사는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잘하면은 원활하게 주차가 잘 됐구나 하고 끝납니다. 조금 실수가 있으면 욕먹는 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나타내는 일에는 멈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주차봉사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역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드는 비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폭우가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 중에서 수해를 입은 가정이 있어서 보니까 우리 청북봉사단과 교우들이 함께 가서 침수된 집에 가서 청소하고 짐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또 다락방에서도 또 따라고 와서 도봤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을 겪은 한 형제 자매된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이런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든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굿일스토리의 물품 기부를 마쳤습니다. 주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125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시가로 치면 약 1,630만 원어치를 기부했습니다. 10명의 장애인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었고요, 나무 1,58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거기서 그걸 다 정리해서 분석해가지고 교회로 보내주더라고요. 사실 교회 이름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내일처럼 죽게 하듯이 동참하신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드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자신을 나타내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 너무 빠르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초막절의 스타가 아니라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스타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요, 어린 양의 자리에 서십시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타이밍을 분별하기 위한 질문은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지금 형제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라고 말한 진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겉으로는 형님 이제 큰 물에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 갈릴리를 떠나서 유다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렇게 형님 예수님을 위해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속마음은 따로 있어요. 뭡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좀 충원이라기보다는 약간 비아냥에 가까운 거예요. 공동개정개혁판은 5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그분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정말 대단한 선지자라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요, 예수님하고 가장 멀리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타이밍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명도 뭐 함께 짊어지는데 믿질 않으니까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상황과 조건으로부터 먼저 따지지 마십시오. 먼저 그 일을 하는 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일과 이 결정은 믿음에 근거한 것인가? 이 결정을 하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순전히 상황과 조건만 따지고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거 하면 조금 유익하겠다, 그렇게 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과 동일한 결론이 나옵니다. 믿음을 질문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어야 그 약속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시점과 이삭을 받은 이 약속의 성취 사이의 그 시점, 그 시간 사이에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과 성취 사이를 어떻게 살아가고 버텨냈겠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은 그 대답을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과 성취 사이를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믿음으로 채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으로 그 시간을 버텨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한다, 구분한다 생각을 하지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외에는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깁니까? 3주 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내가 수련을 많이 해서 내가 내공을 쌓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워진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하게 원하십니까? 주님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활짝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나가세요. 하나님의 때는요, 하루아침에 천지개벽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느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또 그 믿음을 만들어내고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부 예배, 11시 예배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 실황이 송출됩니다. 근데 제가 이 실시간 예배 송출을 끊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실시간 영상 송출을 보면서 혹시 이걸 예배 드린다고 착각하실까 봐.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피치 못해서 실시간 영상 송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면 실시간 송출되는 예배 영상을 본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 11시 예배 영상 송출은요,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상황을 보니까 요양원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정말 피치 못하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목회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최후의 수단으로
11시 예배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 것이지 예배 대체로 송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뭐 상황이 이러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지. 틀린 말입니다.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일에 한 자리로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공동체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공동체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될 줄은 믿습니다. 바로 그 예배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이며 믿음이 자라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자란 믿음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까지 우리 하여금 버텨내게 하고 살아가는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타이밍을 분별하기 위한 질문은요, 하나님의 임계점을 통과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계점을 통과하고 있는가? 앞서 주님의 타이밍을 분별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나타내는 일이 아닌가? 그 질문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형님, 뭔가 큰일 하려면 이제는 갈릴리에 계시지 마시고 유대로 옮기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기적을 일으켜도 거기서 하세요. 그래야 인기도 없고 따르는 무리도 많아질 겁니다. 예수님, 지금은 떠나야 될 타이밍입니다.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타이밍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초막절에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만일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즉시 떠나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일은 내 자신을 나타내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인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나님의 타이밍을 혼동하지 않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님의 타이밍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믿음의 근거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주님께 자신을 나타내소서라고 했지만 사실 속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불신이 있었죠. 믿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당장 떠나야 되고요, 이번 초막절을 내가 놓치면 큰일 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집니다. 조그만 유익 앞에 무너지고요, 그거 놓치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이런 것은 배부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세워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타이밍도 열려집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타이밍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은요, 하나님의 임계점을 내가 통과하고 있는가? 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 때는 아직 차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성급하게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자신의 때를 기다린 거죠. 초막절이 아닌 6월절까지 참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요, 그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최고 실세 장군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에 걸리니까 그 모든 좋은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마침 이 나만의 집에는 한 하녀가 있었는데 그는 전쟁 포로로 붙들려온 이스라엘 소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소녀가 나만에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선다면 그는 당신의 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만이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엘리사 집 앞에 와서 이제 도착했다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오질 않고요,
사환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의 반응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지금 나아만은 이 병고침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거다. 먼저 그가 내게로 와서, 아마 멋진 선지자 가운을 입고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서서 이제 치유의 세리머니가 시작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아픈 부위에 손을 흔들어 고칠까 하였노라. 누구 생각에는입니까? 내 생각에는. 나만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는 그 생각을 깨버리는 거예요. 일단 직접 안 나왔습니다. 사원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끝. 나만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아람이라는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장군이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이고 인사라도 해야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거예요. 또 아람이라는 나라에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물도 많거든요. 요단강이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물에다가 한 번도 아니고 7번 씻으라 그랬어요. 오히려 나병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막 이제 그냥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옆에서 그래도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한 번만 해봅시다. 그 말을 듣고 7번을 씻었습니다. 7번 씻는 동안 뭐 별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어요? 안 낫기만 해봐라, 내가 한번. 뭐 별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7번을 씻을 거예요. 6번까지 씻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7번째 씻고 올라오니까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7번째 들어가면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임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임계점이 뭡니까? 물이 100도가 될 때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99도까지는 끓지 않아요. 하지만 100도가 되는 순간부터 끓기 시작하잖아요. 나만이 7번 몸을 담그기 전까지는요, 임계점에 아직 도달을 못한 거예요. 그때까지도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데 7번 씻고 나오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와,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얼굴이 참 화끈거리는구나. 내 생각에는 했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깨어지고 무르익는 시간, 바로 임계점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임계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배우자와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해도 꿈쩍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 올지 몰라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암흑 속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임계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언젠가 물이 끓어 흐를 넘칠 날이 옵니다. 언젠가 변화의 날이 옵니다. 언젠가 부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도적하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증인들,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루하루 주어진 날들을 그 믿음으로 뚜벅뚜벅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는 멈추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축적되고 모여서 마침내 임계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